이사벨 연중고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여호와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속건 제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의 종말의 영광이 52장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에덴 동산이 복되어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사명자가 왕권을 받게 되는 일은 완전한 평화 왕국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십자가로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 성취된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성이시나요? 이 땅에 인간의 제약을 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지상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신 것이 이사야 53장이죠. 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것은 오묘한 비밀이다, 이 말이죠. 시련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이죠. 이 세상 사람이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고 세계 통일을 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일이나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주 적은 것인데, 이제는 주님이 통하여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중생받는 것이 주님 십자가의 그리고가 나타나는 일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걸 또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형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인간이 볼 때 아무런 흠말 것이 없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길은 그런 걸어온 참된 메시아의 탄생에부터 갈보리 산상까지 걸어간 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53장은 주님이 가신 길인 동시에 우리 사명자들이 가야 될 길이죠. 친정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종이라면 십자가를 기르는 것이 확실하겠죠. 마땅하겠죠. 이것이 또한 왕국 건설할 발세 사명자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영격을 하려면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마귀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쓰지만 주님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소리 가정에서 초라한 생활을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신이시기에 또한 때문에 왕국 건설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마지막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려면 자꾸 의심이 떨어지게 하고 망신을 당하도록 합니다. 의심 세우고 권위 세우려는 사람은 정신 역사하지 않습니다. 12사도를 택할 때도 어거를 택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이죠. 말세종은 풍채도 학벌도 안 좋지만 사상과 양심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왕권주의는 축복이고 죄인이 변성천하여 구름 타고 오르가는 길인 것입니다.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땅한 종들에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올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의 길도 내롭고 고독하고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필요하는 인내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러니까 참된 주님의 길을 가는 참된 종이라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구경을 누리려고 주님을 보내신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분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가서, 주님의 길을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많은 왕도 되게 하신 것처럼 왕권 드시고 영원한 성대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가신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또 주님이 또한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갔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갖는 분이 되셨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주님처럼 이제는 세상에 통치권을 갖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서 이제는 공중것을 받은 영광을 이김으로 이기는 이제 반이가 되어서 그냥 승천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인간의 질고를 지고 하는 인간의 슬픔을 당하는 십자가지만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비수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주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는데, 그러나 주 예수가 바로 믿는 사람이 이제는 질병이 있게 되는 것은 질병이 없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모든 질병도 마귀로부터 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해서 내가 완전한 몸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이 은혜가 진짜 임하는 것인데 1300년 만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에 임하신 자에게는 완전한 몸을 받게 돼서 승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 같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음을 입었도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찔을 받고 상을 받은 것은 인간의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속건자물의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상업을 받고 징계를 받으므로 완전한 평화 거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심히 적은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그런 젊음이 돼서 죽음이 없는 몸까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리는 것이죠. 원죄자분자를 다 해결되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죄 때문에 질병이 왔습니까? 질병도 없는 것이고, 저주가 죄 때문에 왔습니까? 저주가 없는 에덴동 간에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1장 1절에도. 그래서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것은 원죄와 자본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필요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 없는 부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가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하나님을 일함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것은 인간이 원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예정대로 이루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예수님도 인간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 길을 가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으로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일이다. 이걸 인간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도 주님은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인간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 다 아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참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되고 완전 변생을 역사를 받아서 죄가 없는 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참으로 의대한 일이고 참으로 신비한 일이고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9절 10절입니다. 그는 강포로 행찬이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서 그 로상함을 벗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담게 하시는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너희들을 성취하리로다. 절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처럼 같이 징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인간들에 대한 속건제물이었다. 화목제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인간을 대한 사랑은 그런 길이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인간에게 완전한 기쁨의 성전환을 이루는 것은 다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되시고 또 이제는 법을 집행하고 법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들 이제 바꿔 일을 하는데 성경으로 예언이 성취됐죠.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여기 이제 같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인과 또 함께 들어가시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주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예수를 희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는 자가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 승천을 믿으면 중생을 받는 것이 은혜 시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제 30년 동안 장성하는 게 기다렸었다가 이제는 주님은 인간의 법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달에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성전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일금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에 그런 일을 하셨고 30달 이사야가 이제는 금식을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는 침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의 3년 반을 마치고 부활 승천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왕권 사명을 준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일들이 이제 인간 정말의 말세의 사명자도 이 길을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미주의 역사와 제레미주 역사가 확실히 틀린데 철미주 역사는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쌓는 일이고 제레미주 역사는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변형잖아요. 제레미주를 영접하게 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새 시대에 예전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제레미주의 역사죠.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다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이를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으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와 같이 송구 송잡해서 사원에서 행하는 일이니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되면 그 수고를 벗어 만족해 계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몸에서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의인된 몸으로 칭의를 줘서 죄 없다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분노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 진의 십자가에 보혈의 오늘 위대한 제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믿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의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믿음의 의의가 있고 이제 상급의 문제가 있고 행함의 또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삶으로 이제는 영원한 예수님처럼 왕권의 축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넘치는 삶이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지 않고 완악하고 한박하다면 성령의 곁으로 볼 수 없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할 때가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1절입니다. 이러면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홍기를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진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그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해렘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에 필요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이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으로 정당한 왕권을 받으시고 만족한 마음으로 치료하여 대행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기 때문에 종된 자같이 공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남을 살리게요 목숨 바치고 따라오는 사람이다. 왕이 돼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천하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요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이제는 분봉왕이 돼서 이 세상을 또 같이 다스리게 되는 영광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 때가 된 것이고 그 뜻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에게 죽으시는 사랑을 이루게 되었고 그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상함이 없고 이제 해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부족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러한 예전동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심판과 관련하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은 온 것만은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을 죽어서 받는 거라 그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이제 환란 장애나 내고 심판의 날 때는 심판들의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대미를 용접할 이런 신앙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는 바로 죽어 참나가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주님을 별정전하여 인생동산의 축복을 자손 만대의 축복을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참된 이 시대의 구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넘겨서 모든 교파를 통해서 완전변의 역사로 언제적으로 해결해주는 완전변의 역사는 첫대 기회가 시대에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